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부터 21절까지 이삭의 출생과 하갈과 이스마엘의 추방이라는 제목입니다. 20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 그랄 땅으로 이주해 가서 아비멜렉과의 문제가 발생하고 다시 사라가 찾아지게 되고 하는 그러한 사건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이해가 할 수 없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내년 이때라고 명년에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에 대해서 대단히 이게 진짜구나 하고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그때쯤 되면 아들이 생길라나 보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았을까. 분명히 아이가 태어날 거라고 했으면은 지금부터 굉장히 보호를 해야 되고 자기 아내로서의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방 부족이라 할지라도 담대하게 이렇게 해갔을 텐데, 있는다고 하니 있을까? 지금 그리고 생식 능력도 다 이제 소진되고 살아도 이렇게 경수가 끊어졌고 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무슨 특별한 방법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러한 사건이 벌어졌고 그 사건이 벌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데 그 언약이 이루어지기까지 많은 방해가 있을 수 있고 이루어지기 직전까지 방해가 있을 수 있는데, 방해가 있다고 해가지고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방해가 있을지언정 그 방해 세력이 절대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신다라고 이렇게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21장에서는 드디어 이삭이 출생을 하죠. 21장에서는 이삭이 출생하고 이삭으로 인해 가지고 또 갈등이 생기고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추방하는데, 21장 1절에서 21절까지는 이삭의 이름은 나오는데 이스마엘의 이름은 안 나와요. 하갈과 그 아들 이렇게 표현해. 그 아들을 내가 쫓아라 하는데, 그 얘기는 나름대로 또 영적인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으면은, 언약의 자식인 이삭은, 언약의 씨인 이삭은 드러나게 되고 이름이 드러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온 세상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러한 언약의 후손이 되는데, 이스마엘은 먼저 나가지고 장성했지만은 그래도 점점 그 이름이 사라져가는 그러한 암시라 해야 되나요? 상징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21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그래서 여호와께서 언약의 하나님이신 스스로 계시는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시고 그냥 즉흥적으로 언약을 했다가 잊어버리고 또 새로 했다가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해오신 말씀대로 변함이 없이, 그러니까 잠깐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일을 하시고 또 노래를 베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해오신 그 말씀 그대로를 실천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다는 얘기는 이렇게 보호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또 기억하셨다. 그러니까 사라를 잊어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늘 기억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늘 기억하고 계셔서 그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사랑으로 보호해 주시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또 그 사라의 그 아픈 마음을 이해를 해 주셔서 그 아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권고하셨고 기억하셨고 돌봐주셨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 그대로, 그러니까 두 번 반복하니까 강조를 얘기하는 거죠. 그대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결코 이렇게 중간에 그냥 없어진다든지 꺾여버린다든지 이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대로 실천되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셔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생식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고 해서 사라가 잉태가 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기한에 이르러,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기한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기도하고 간구할 때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주기를 간절히 소망을 하죠. 그렇잖아요. 대부분 다 그렇게 간절히 소망을 해.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이렇게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거의 그렇게 기도하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그 기한에 하나님 때에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때하고 내가 원하는 때하고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보다 더 좋은 거 없죠. 방법도 마찬가지고 내가 원하는 방법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하고 같으면은 그보다 더 좋을 거 없죠.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니까. 근데 대체적으로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거의 99% 이상이 안 맞아요. 안 맞아. 내가 나름대로 하나님 뜻에 맞춘다고 애를 많이 쓰긴 하지만 그래도 안 맞을 때가 거의 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때하고 내가 기대하는 때하고 안 맞을 때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3절,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그래서 낳았는데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어. 근데 이삭이라는 얘기는 웃는다는 뜻인데, 그 웃음의 의미가 어떻게 웃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전달되는 의미가 다르잖아요. 비웃는 것도 웃는 거잖아요. 똑같은 단어를 써요. 심지어는 조롱한다는 말을 쓸 때도 같은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희롱하고 조롱할 때도 같은 단어 쓰지만은 지금 이삭이라는 이름은 굉장히 의미가 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을 때 아브라함도 그랬고 사라도 그랬고, 이 늙은 몸에 무슨 아들이 있겠습니까?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했잖아요. 아브라함이. 또 사라는 그 몰래 장막 뒤에서 있다가 음식 준비하다가 그 얘기를 듣고 틱 웃었단 말이에요. 아무도 보지 않고 자기 혼자 속으로 웃었는데, 나도 늙었고 나 정수가 끊어졌고 남편도 이렇게 나이가 늙었는데 무슨 아들을, 무슨 그런 농담을 이런 식으로 웃었단 말이에요. 왜 웃냐 했더니 안 웃었습니다. 너 웃었다 이렇게까지 하긴 했는데, 그 웃음이, 그러니까 약간 비웃음이 진짜 기쁨에 넘치는 그 웃음으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고 감사할 일이죠. 그래서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난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 명대로, 그래서 난지 8일 만에 하나님 명령대로 할례를 시행하라는 것도 하나님 명령인 겁니다. 할례를 시행하였고, 할례도 일종의 정결의식이에요. 정결의식. 할례 그러면은 요즘 포경수술하고 비슷한데, 포경수술은 그냥 하는 거고, 할례는 거기에는 종교적인 의식이 부여되어 있는 것이고, 형태는 같지만은, 그렇지만 어쨌든, 정결의식이고 종교의식이기 때문에, 그 할례는 요즘은 세례하고도 비슷한 의미가 있다고 봐요.
세례도 정결 의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신약 시대 때 와가지고는 할례가 세례로 대체되는 그러한 같은 정결 뭐 의식이고 정결 예식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세례를 또 주라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세례로 이렇게 우리가 다 받게 되는 것이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것도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명하신 대로, 이게 계속 하나님 말씀, 하나님 명하신 대로 이게 계속 이렇게 강조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이, 그 언약이 그대로 실천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구원의 메시아의 후손이, 메시아가 올 후손이 지금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6절입니다. 5절,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에 백세가 됐다는 것입니다. 6절,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해서, 사라가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 백세라고 했는데 뭐 특별한 의미 부여할 필요도 없고, 굳이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은, 그래도 부여한다 그러면 100이라는 숫자가 10의 10배잖아. 그러니까 가득 찬 수인데, 인간의 그 수명이라든지 아니면 그 생긴 능력이라든지 인간의 한계가 가득 차 있는 데서 10배나 가득 차니까 인간적으로는 절대 안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인간적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직접 하신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수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이삭을 낳을 때 백세라,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도 이삭이에요. 웃게 하신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비웃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고 픽하고 그냥 헛웃음을 웃었는데 진짜 웃음으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라 혼자뿐만 아니라 이 얘기를 듣는 자마다 다 같이 웃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웃음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살게 해주시고, 어떻게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의의 백성으로서 의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훈련시켜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를 이렇게 판단할 때, 내가 이 일을 통해 가지고 내가 살 수 있는가, 생명을 얻는 그러한 것인가, 내가 이것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칠 것인가, 이걸 통해 가지고 기쁨을 얻을 것인가, 하나님의 의를 실천할 것인가, 여기에 기준을 두고 하면은 그렇게 큰 이 선택에 어려움이 없다는 거죠. 조금 딴 얘기를 조금 더 나가면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그러니까 이정훈 교수님 강의 중에서 나온 얘기인데, 내가 부산대 가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아니면 서울대 가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이거는 기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교수로서 임명돼 가는데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내가 부산대를 가든지 울산대를 가든지 서울대를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받은 이 교수의 직분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뜻을 실현할 것인가, 이게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 뜻을 받드는 것인데, 기도 자체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여 제가 부산대에 가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동쪽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서쪽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나를 이렇게 봐가지고 그러니까 손 없는 날, 이거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거는 기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 어떤 얘기 나오니까 생각나서 말씀드립니다.
7절입니다. 또 가라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도다 하니라. 그래서 누가 사라에게 젖먹일 수 있을까? 뭐 더 이상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자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 알기 때문에 저 사람이 누인가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고, 어쨌든 누가 보든 간에 다 사라는 더 이상 아이를 못 낳아서 젖먹일 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여기 왔었는데, 지금 이 늙은 나이에 노경에 젖을머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걸 얼마나 감격하고 기쁘냐는 거죠. 사라는 말로도 알 수 없죠. 그 기쁨이라는 것은. 요즘에야 아이들 없으면 없나 보다 하고 이렇게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하는데, 옛날 이 시대 또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아이가 없으면은 사무엘 어머니 한나도 그렇게 애통해 했잖아요. 아이가 없으면은 이 사람 취급을 못 받아요. 사실은 굉장히 이게 사회적으로 이게 대접이 소홀한 그러한 상태고 한데, 그 늙은 나이에 아이를 얻어서 젖먹이게 됐으니까 얼마나 감격하겠어요. 절대 기대도 못했던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아이를 낳아가지고 이제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의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대연을 뱃을하였더라. 그래서 아이가 자라서 젖을 뗄 때, 젖을 뗄 때라는 얘기는 3살, 4살 요 정도 된다고 그래요. 3살, 4살 요때쯤 때가 젖을 뗀다고 얘기는 하는데, 그때 나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왜 젖을 뗄 때 하냐 하면은, 옛날에는 유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아이를 많이 낳았죠. 10몇 명까지 낳고 하는데, 그 동네는 아이들이, 자식들이 2~3명씩은 거의 죽을 정도고, 이러다 보니까 아이를 많이 낳았는데, 유아 사망률이 그만큼 높다 보니까 태어난 것도 기쁘긴 하지만은 젖뗄 때까지는 딱 무사하게 자라면은 얘가 이게 병 없이 자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100일 지나면 또 잔치하고 돌 되면 잔치하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젖뗄 때 이렇게 잔치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큰 잔치를 벌여줬다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사라가 먼저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그래서 근데 그 잔치를 베풀고 이렇게 좋고 하는데, 어느 날 이게 사라가 봤는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은 안 나오죠.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해서, 여기서 희롱한다는 얘기가 조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따지면은 성적인 성희롱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성적인 학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비유를 들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요즘은 안 그러십니다만은 옛날에는 그 남자아이들은 그냥 밑에 하의를 안 입혔죠. 그냥 위에 입고 그냥 온 사방 돌아다니고 덜렁덜렁 하고, 그게 이제 자랑스러우니까 옛날에는 아들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도 할머니들 보면 이거 고추 따먹는다 그러고 잡아당기고 이런 경우들이 다반사로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어떤 게 성적인 학대를 하지 않았을 게 희롱하고 놀리면서 낄낄거리면서 오히려 이렇게 조금 더 심하게 나간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얘를 고자를 만들어 버리면은 내가 이 상속 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스마엘 입장에서는 자기가 상속자로 있었단 말이에요. 있는데 이삭이 태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의 상속권이 이게 상실되기 되기 때문에 너무가 화가 나서 그 아이의 고환을 쳐서 이렇게 고자를 만들려고 그렇게 학대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하는 것도 추측이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종류의 희롱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라가 그걸 발견해서 그걸 봤어. 목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 입장에서는 얼마나 막 눈이 뒤집어지겠어요. 얼마나 귀한 아들이었는데 하나님께 특별히 언약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서 너무나 화가 나서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그 여종과 아들을 쫓아내라고 요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10절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아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며 그래서 이 여종과 이 종의 아들을 쫓아내라. 여기도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은 안 나와요. 이 여종과 그 아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육신의 그 아들 그 출생은 결국은 육신적인 그 방법으로 태어난 이스마엘은 결국 그 이름이 사라져가고 영적으로 약속의 언약의 후손으로 태어난 이삭이 그 언약을 이어가서 메시아가 오게 되고 우리가 구원의 길을 얻게 된다는 그러한 상징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을 절대 같이 얻을 수가 없다. 절대 같이 나눔이 있고 같이 있을 수 없다 해가지고 너무가 이렇게 사라가 분노해서 쫓아내라고 아브라함에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11절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되었더니 그래서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너무나 근심되고 고민된다는 얘기예요. 이스마엘도 내 아들인데 요 얘 그냥 쫓아내면 가서 나가 죽어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머뭇머뭇하고 고민하고 근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근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12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네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네 씨라 칭할 것임이니라.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사라가 하라는 대로 그대로 실행하라는 얘기예요. 다 내보내라는 얘기예요. 이삭이라야 언약의 씨라고 언약의 후손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삭이 아니면은 누구도 언약의 그 후손이라고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네 신이 육신의 혈육의 혈통이라는 겁니다. 내 여종의 아들도 내 혈통이니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그래서 쫓아내도 내가 그 아이를 보호해가지고 한 민족을 이루게 해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다 죽을까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트럼프 대통령 시대 때 시작을 했는데 아브라함 동맹이라고 해가지고 맨날 이스라엘하고 주변의 아랍 민족들하고 맨날 싸우잖아요. 맨날 싸우는데 이제 싸우지 말고 이제 화합하자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화합 모드로 만들기 위해 가지고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과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UAE 거기 주로 이제 친미파 쪽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아브라함 동맹 그러니까 어쨌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니까 그러니까 계속 싸워왔는데 아브라함 그러니까 아버지는 조상은 같으니까 그 아브라함을 이렇게 중심으로 해가지고 동맹을 맺자 해가지고 동맹을 이렇게 맺어가고 있고 지금 실행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좀 기껏한 것이 있는데 그렇지만 될 것 같아요.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아브라함 동맹 해가지고 이렇게 맺어가고 있는데 어쨌든 이스마엘 씨도 이스마엘 후손이 아랍 족속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쨌든 같은 혈통이라는 것입니다. 이루게 하신지라. 14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취하여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자식을 이끌고 가게 하며 하갈이 나가서 보엘세바 들에서 방황하더니 부엘세바는 7 우물이라는 뜻인데 우물가에서 물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대성통곡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일어나가지고 떡하고 물 한 가죽 부대 가지고 나가라 한 얘기는 요거 먹고 죽으라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사실은. 그걸 가지고 하갈은 아마 애굽으로 가려고 자기 고향이 애굽이니까 애굽으로 향해 내려가려고 하다가 중간에서 부엘세바 여기서 그냥 물 다 떨어지고
뭐 이렇게 아이는 뭐 기진맥진해 있고 뭐 이런 상태가 심지어 뭐 기절해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있던데 해 있고 이런 상태가 돼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식을 이끌고 가게 하며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들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의 물이 다한지라 그 자식을 뜰기나무 아래 두며 그래서 그 자식을 뜰기나무 뭐 가시와 비슷하다 그래요. 근데 그늘이 그 지역에는 그늘이 있어야 시원하거든요. 근데 가시 떨기나무 그늘이라 하면 그늘이 제대로 드리워지지도 않겠죠. 어쨌든 간에 아이가 얘가 뭐 이스마엘이 그 뭐 지금 나이가 한 17살 정도 됐을 텐데 17, 18 됐을 텐데 13세 때 할례를 받고 그리고 한 뭐 이삭이 태어나고 또 뭐 젖될 때가 됐으니까 한 3, 4년 지났으니까 한 17, 18 요때 됐을 텐데 그런데 뭐 얘가 뭐 맨날 이렇게 부족의 아들로서 이렇게 아주 곱게만 자라가지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엄마는 하갈 출신이기 때문에 아니 애굽 출신이기 때문에 하갈은 뭐 이런데 많이 다녀봐가지고 더 이게 잘 이렇게 적응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아이가 이게 기진맥진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떨기나무 아래에 눕혀놓고 그리고 살 한바탕쯤 가서 마주 앉아 바라보며 방송되고 하니 그래서 살 한바탕이라는 얘기는 화살을 쏘가지고 화살이 닿는 정도의 거리라고 그래요. 그럼 한 화살도 꽤 멀리 날아가죠. 한 200m나 300m 정도 된다고 그래요.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각 아이를 여기 눕혀놓고 바로 옆에서 애 울면은 얼마가 그 아이가 힘들겠어요. 더 힘들지 엄마가 울면은. 그러니까 조금 멀리 그러니까 내 눈에서는 벗어나지는 않고 그래도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되니까 그렇지만 소리가 그래도 조금 덜 들리는 그러한 거리를 선택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200~300m 떨어진 거기서 그냥 엄청나게 큰 소리로 방송되고 우는 거예요. 막 소리 지르면서 울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또 뭐 한편은 팔자가 피나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은 하루아침에 그냥 쫓겨나가지고 이렇게 이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니까 얼마나 이게 속 터지겠습니까? 그래서 방송되고 하고 울었다는 것입니다. 17절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가라사대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그래서 하갈이 방송되고 하고 울었는데 하나님은 아이의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뭐 아이도 결국은 엄마 멀리서 들리는 엄마의 울음소리 듣고 깨가지고 자기도 거기서 울었겠죠.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이의 소리를 들었대. 그러니까 그 아이에게 그 포인트가 가 있는 거 핵심, 그러니까 그 중심이 가 있는 것은 그 아이가 앞으로 나가서 한 민족을 이루고 세력을 이루고 한다는 거죠. 뭐 하갈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18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그도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세력으로 이렇게 번성하게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아이를 일으켜 세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심에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웠더라. 그래서 목이 말라서 기지맥진해 있는 아이에게 마셨는데 그 눈을 밝히사 샘물을 보고 하는 얘기는 그 당시에는 이제 물이 귀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 유목민들이라든지 아니면 상인들이라든지 할 때에 우물을 발견하게 되면은 그 우물에 물이 증발하지 않게끔 그리고 또 아무나 와가지고 막 이렇게 우물을 이렇게 다 사용하지 못하게끔 이렇게 뚜껑을 덮어가지고 이렇게 위장을 해 놓는다 그래요. 자기들만 쓸 수 있도록 아는 사람만 알도록.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그냥 여사로 지나가면 뭐 발견 못하죠. 못하는데 아는 사람은 저기 우물이 있어 해가지고 거기서 물을 이렇게 섭취하고 또 물을 먹이고 이렇게 가는 그러한 습성들이 있는데
아마 그런 우물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이런 추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처음에는 하갈이 못 봤죠. 근데 방송되고 하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해서 하나님 눈을 밝히니까 여기 우물 뚜껑이 있네 해가지고 그 우물을 발견하고 물을 채워서 아이에게 마시게 했다는 것입니다. 20절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 거하며 할 쏘는 자가 되었더니 해서 20절 요거는 이제 그 번역을 조금 이렇게 오해할 수 있도록 번역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대로 우리가 문장으로 이해하면은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으로 그 아이가 자라가지고 계속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가운데 자라서 할 수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고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 원문에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셔서 그 아이를 장성케 하였더니 그 아이가 할 수 있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의미가 좀 다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장성해가지고 이게 살려주셔가지고 아이를 이렇게 키워주셨는데 장성하게 이렇게 같이 잘 자라도록 이렇게 보호를 해주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는 그런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할 수 없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있어서 다르다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가지고 이스마엘이 살아났고 장성했지만은 결국은 자기 욕심대로 할 수 없는 자로 그냥 쫓아다니는 그러한 그 아이가 됐다는 것입니다. 21절 그가 바람 광야에 거할 때에 그 어미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 여인을 취하여 그 아내를 삼게 하였더라 해서 그 하갈이 애굽 출신이기 때문에 애굽 여인을 이게 취해가지고 아내를 삼아주고 같이 이게 가정을 이루고 민족을 이루게끔 시작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지금 이집트도 마찬가지고 뭐 거기 하갈의 우물 해가지고 아직도 거기 성지로 여기고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거기에 정확히 어딘지 모르겠지만 물론 브엘세바라는 그 밑에 그쪽에 그러니까 유다 남쪽 지방이죠. 그쪽에 있는 우물을 가지고 굉장히 신성시 여긴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 우물하고 관계가 된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집트라든지 뭐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아랍 족속들은 이 하갈 자기의 조상인 이스마엘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또 꾸란 요즘은 꾸란이라고 했는데 코란 우리가 배울 때는 코란이라고 했는데 거기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라고 해가지고 그런데 그 제단에 올라갔던 자가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이라고 한다고 그래요. 그렇게 바꿔서 얘기한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죠. 어쨌든 간에 그들 또한 아브라함의 혈통이긴 하지만은 어쨌든 언약을 이어가는 그 아브라함의 씨라고 말할 수 있는 아브라함의 후손은 이삭이라는 거예요. 이삭을 통해 가지고 그 언약이 실행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삭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고 구원의 길이 우리에게 열린 그런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은혜와 복을 베푸시면 감사드립니다.